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거침없이 예배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배워가고 예배자로 서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들이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안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레위기의 예배법,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5가지 예배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예배법이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누가 억지로 내 멱살 끌어잡아서 앉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앞서 세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그 예배는 타인에 대한 범죄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앞서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꼭 예배하고 예배해야 됨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데, 오늘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소제라고 하는 예배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예배는 단지 어떠한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마음의 감사가 우러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라면,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앞서 이 소제의 예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전병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앞서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이지만, 예배의 서두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질문으로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감사로 기억되어지는 한 주간의 그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진 이 예배인 건지, 아니면 오늘 이곳에 오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오시면서 오네 안 오네 라고 하면서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수많은 타협들이 이어지며 이 가운데 오시는 분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겠지만,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오늘 정말 내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오늘 새롭게 내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주 앞에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바로 드리려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강제적인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원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드리는 이 자원으로 자발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저는 여러 환경 안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 못할 때, 그러니 내가 감사조차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내게 감사가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이 감사조차 생각해 보지 않아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는데 바빠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주어진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게 무엇이 감사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감사조차 생각하지 못해서 결국 감사를 놓치거나 이것이 감사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감사가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고 정말 손이 부족해서 잡을 수 없을 만큼 붙들고 있어도 그게 내가 감사인지 모르면 감사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도대체 내게 감사가 무엇일까? 주어진 감사는 어떤 것일까?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이십니까? 정말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상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온다면 그야말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하고 사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투정 부릴 때도 있지만 이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초대하셨고 드릴 마음을, 예배드릴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늘 아무 일 없이 진행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 또한도 조금 우리가 위기를 경험해 본 분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한데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이 우리가 감사이구나. 내가 우리 일터가 그렇게 큰 수익은 없어도 그래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속되어져 가는 것이 정말 감사이구나. 이러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훗날 감사로 삼아가는 때들도 있습니다. 겪을 때는 감사가 아니었겠죠. 겪을 때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감사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지금의 이 사람을 기억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억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채워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사로 드렸던 이 소재의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들을 우리가 좀 의미들을 해석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소재에 사용했던 제물을 보면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앞서 소재는 곡식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 곡식의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거로운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곡식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선한 이 곡식, 아니면 추수를 잘한 껍질 잘 벗긴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는데 왜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채 이 가루가 된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는 것,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 상황을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며 빠진 가루처럼 주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너는 빻아져서, 너는 그렇게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제물의 요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의 의미가 우리가 갈려야 되는 최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 최선을 다해서 갈아낸 그러한 가루입니다. 그리고 이 고운 가루는 그 안에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여러분, 오늘 이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그러니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성품을 보여내셨던 그러한 모습들, 그 모든 것을 고운 가루라고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갈아내셨던 일, 30년 동안 그러한 형제들과 지내왔던 시간들 통해서도 이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갈아내셨던 일들, 그런 모든 것을 갈아내서 이제 가루가 되어서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주께서 온전히 그렇게 갈린 채로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처럼 깨어지고 부셔지고 갈려져서 그것을 원하시는 주 앞에
우리가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의 특징이 뭘까요? 가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아놓고 보면 이게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좀처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체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가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루끼리 서로 이렇게 던져서 오른손 한 움큼 쥐고 왼손 한 움큼 져서 가루끼리 서로 땅 부딪혀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일에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루끼리는 아무리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쪽이 가루고 한쪽이 쇠라고 할지언정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루에는 소리가 나지 않고 가루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고운 가루로 드렸다라고 했다면 오늘 그렇게 가루로 드려져야 될 나는 어떠한 것이 갈려야 될까? 오늘 이 부분들을 앞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빻아져야 되는데, 갈려야 되는데, 부셔져서 형체가 없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아집입니다. 우리가 아집이 갈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집들을 많이들 짓고 사실 겁니다. 아집, 고집. 여러분, 우리 안에 각자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들을 견고하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집을 우선 허무셔야 하는데, 아집과 고집을 허무시고 부수시고 갈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나의 교만이 갈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만, 거만, 교만,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세워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누가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자기만 아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갈아져야 될 게 있는데 다름 아니라 나의 불평이 갈아져야 합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또한도 변화를 일으켜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시기가 갈려야 합니다. 또 이런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켜내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에 미움이 갈려서 고운 가루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진영 논리가 갈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대,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래, 경상도 사람이래, 전라도 사람이래, 충청도 사람이래, 강원도 사람이래, 제주도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진영 논리로 패를 가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적잖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러한 또 상처가 갈려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는 거듭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상처가 이미 치유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스스로 차단해 버리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말만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상처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 상처만 크게 보이니까 남이 받을 상처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받은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적잖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반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나만 받은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 해결하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놓고, 주님, 이 상처 주 앞에서 갈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가실 때 다시 그 상처 도로 챙겨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고운 가루,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주워가지 못하도록, 주워갈 수 없도록 이 형체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변화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가 그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루가 된 그 상황들이 오늘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제물, 이 고운 가루 위에 부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 위에 부었던 것이 바로 기름과 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우리 같이 나아가는 것 중에 소제물에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부어서 드렸는데,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감동으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역사가 빠져버리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한 설교문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자구 수정을 합니다. 토시 하나라도 수정하고, 이게서 좋을까 저게 좋을까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설교문을 적지만, 그렇게 적은들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소제물로 드려졌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했던 그 소제물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오늘 얹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이 기름이 부어졌을 때 정말 이것으로 하여금 다시금 쓰임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유향인데, 그 기름을 붓고 기름 위에 유향을 놓았습니다. 유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향은 우리가 관계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께 드려졌을 때 더불어 기름과 유향이 그 위에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 기도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유향으로 드려졌던 이 기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의미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 객관화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거울을 앞에 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자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해야지 우리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 안에 살 수 있고, 그게 때로는 내가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바닷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바닷물을 걷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서 내일의 어떠한 역사도 나한테 경험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길,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바다 위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걸요. 메이플호로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암초가 있었고 이 암초에 곧 부딪혀서 배가 파선할 것 같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항해를 틀어서 다 방향이 다른 곳으로 틀어서 저곳으로 가야 하는데 조금 앞에 이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곧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부터 풍랑이 몰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거센 파도와 더불어 이 암초를, 높은 파도와 더불어 이 암초를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파도를 넘어서서 넘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다가서고 있는 시간임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면 키가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굴복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순종으로 내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 속도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영적 성장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 속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굴복시켜서 나아가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종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어 왔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어떠한 사건과 부정적인 어떠한 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에 기도해야지만, 사실 기도해야지만 우리 안에 이 영적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적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게 하시는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실 때 우리 안에 그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결국 내 안에 뭔가 비워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제는, 그렇게 소제로 예배 드렸던 이 예배는 일상에서 먹고 살았던 곡식으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감사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기쁨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밀가루에, 가루에, 이런 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 위에 유향이 놓여지고 나중에 그게 떡이 됐거든요. 오늘 말씀에 떡이 되었고 그 떡으로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남은 것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먹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신약의 제사장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떡에 대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말씀하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면서 나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제로 드려지고 남은 떡들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이 떡으로 드려졌던 이 재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서 드렸던 이 고운 가루, 이제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도 가루로 살아야 하는데 명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명절로 같이 보내게 될 텐데 이 명절 기간 중에 나는 어떤 가루로 나와 세워져야 되는지를 고운 가루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이 말씀 드립니다. 남성들은 TV와 소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TV와 소파 앞에 너무 오래 계시면 어디선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선이 내게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아도 될 잔소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원이란 마음으로 내가 고운 가루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명절에 협조가 아니라, 협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왜 권사님들과 여성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성들은 올 명절에 뭐 늘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내가 그렇게 또 고운 가루가 되리라. 내가 그렇게 갈리리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갈려서 정말 소리 나지 않도록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고운 가루가 양손에 들려졌으면 그 가운데는 잡음이 없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며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서로 안에 나눔과 교제가 실천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지고 싶지만 또 어느 순간 곡식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형체가 살아나고 마음의 감정이 살아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름과 유향이 부어졌던 것처럼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하는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아니면 제가 이 모든 것에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고운 가루로 그리고 기름으로 유향으로 덮여져서 떡이 되어서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앞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며 주 앞에 서가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대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 가운데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예쁘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각자 가루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고 유향을 얹고 거기에 반죽이 되어져서 떡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이 어디이십니까? 그 가운데 고운 가루가 돼야 될 곳은 어디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그러한 고운 가루가 돼서 그 앞에 서갈 때 오늘 생명의 떡이신 앞서 우리를 먹이기 원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셨고 여러분이 반죽이 되어지고 구워진 그것이 떡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로만 될 수 없기에 오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함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곡식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고운 가루로 들여지고 또다시 그러한 결정들과 결단이 이어져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들을 다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